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의 바로 전날이지요. 그 요일로 따지면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나가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다가 그 주일 날 우리가 삼는 주일 날 부활하셨지요. 그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이 아닌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지요. 원래 토요일 날이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 날을 안식일로 주일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날짜를 몰라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 지내고 일요일 날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지요. 그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뭐를 하셨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에서 17절까지 잘랐는 것은 발을 씻는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그래서 저를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3장 이 전체가 다 그 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13장 1절에서부터 전체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본체이신데 사람의 발이라는 부분은 제일 더러운 곳을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시골에 가면 비포장 도로에는 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끼죠. 흙먼지가 끼고 발가락 사이는 새까맣게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광야의 길을 많이 걷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 가죽을 잘라가지고 샌들을 말아서 해서 신었기 때문에 자연적 그 발가락이나 이런데 먼지가 많이 끼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발에 땀이 나니까 그 흙먼지가 또 땀하고 어울려서 새카맣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관례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갈 때 주인이나 손님이나 그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심지어 발만 씻어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하인 중에서도 계급으로 따지자면 아주 낮은 하인들이죠. 그러면은 주인이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고 또 손님이 올 때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이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 자체는 본문의 말씀 그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나서 그러면 머리 끝에서부터 다 씻어 주세요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발 씻는 의미는 이것은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모욕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발로 다니는 그 발에 대한 그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다니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신다. 그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원죄가 해결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발, 즉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씻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이제 들어오면은 본문에 12절에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 것을 너희들 아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을 발을 씻는 것은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 이야기는 세상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이고 우리는 종의 입장.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겸손히 서로가 낮아지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서로가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로 말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첫째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겸손히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서로 행하게 되면 15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다. 그 한국 사람들 제일 기뻐하는 게 복 준다, 복 받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육신적 복보다도 엄청난 큰 영적인 복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내 삶에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적인 복까지 다 겸하여 오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죄사함, 죄를 씻어주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한 의미고, 두 번째는 항상 사람이 겸손히 낮아져라.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현실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4월달 되면은 부활주일이 셋째 주일이지요. 그 셋째 주일 전에 목요일 날이 세족식입니다. 발 씻어주는 날입니다. 그 발 씻는 것은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발 안 씻어줘 봤지요. 발 씻어주려면 첫째, 그 사람은 편안히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대편 씻어주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 발 씻어주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행해 보세요. 남자들은 특히나 가정에 아내의 발을 한번 씻어줘 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발을 씻을 때 참 묘한 감정이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이 발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래서 어떤 분의 발은 뒤꿈치가 각질져서 딱딱하지요. 이렇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발을 씻기 전에는 그 아내를 보고 고함 지르고 꼭 내가 집에서 대장이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명령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발을 씻어줘 보면은 내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발을 씻으면서 이 처음에 발이 처녀 때 나에게 시집 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발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각질져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발을 겸손히 내가 낮아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직장을 갔다가 오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던 그런 남편의 수고했다고 저녁에 발 한 번 씻어보세요. 그 딱딱해져 있는 발, 참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돌아다녔는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한 발인가. 그 발을 보면 만질 땐 거칠고 투박스럽지만 그 발이 너무나 감사한 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이 많지만 부모님 발을 한번 씻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발 하나 씻는데 한번 씻어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발, 아버지의 발을 한번 씻어보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발로 얼마나 힘들게 다니면서 자기 좋은 것 하지 않고 그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하나 더 갖다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려고 얼마나 수고했던 말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 발을 씻을 때, 그 발을 내 손으로 댔을 때, 그 느낌이 내 손에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100번 아버지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그 부모의 발을 씻을 때 비로소 내가 참 악한 자였구나.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 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부모를 내가 홀대하고 함부로 대한 내 죄도 생각나고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서로 발을 씻어줘 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을 너희들도 서로 씻어라, 씻어주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복입니까? 정말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무릎 꿇고 진실되게 내가 사랑으로 그분들의 발을 만지면서 씻어주실 때 그때 비록 가족 간에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되는 것이죠. 가정이 매일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것을 깨닫는데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뭐 해서? 돈 들어서? 아니죠. 세수대에 물 하나만 뜨거우면 가정이 바뀔 수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용서를 해줘라. 상대편이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발을 씻어주실 때 썰어주면서 그가 내보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상대편의 그 발을 씻어줄 때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의미에서 첫째는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을 씻어 행하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아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라는 것이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추면 그럴 수 있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자신을 낮추어라.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목이 빠져라 이래 쳐다보고 있고 어른은 내리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서 있으면 어른은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대화가 어른 위주로 합니까? 아니잖아. 그 아이 위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저거 해줘,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그래, 그리고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거는 지금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아이 입장에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면서 나가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눈높이적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부지간에 눈높이로 맞춰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 가정에 여목사님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목사님이 자기 남편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신방 갔다가 오면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자리,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차가 되어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 목사님은 가정에 올라가시고 남편 집사님은 바깥에서 차를 빼라 말아라 그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싸움이 난 것을 보고 나중에 그 부부지간에 대화를 합니다. 아내는 목사님이시고 여자는, 그 남편은 집사님이지요. 그래서 아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남편을 쥐잡듯이 그렇게 뭐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오히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목사님은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쌓여있는 분이고 아직까지 남편인 집사님은 그만한 신앙에 자라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내 자리에 네가 세웠느냐, 빨리 빼라 하면 빼주면 되는지 왜 뒷말을 하느냐, 잔소리 하기 때가 있는 것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하겠지만 집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이 상대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내 자신을 낮춰서 내가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그저 눈높이로 어떻게 하자, 그래 어디 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하고 대화를 해도 나
영적인 수준이 나만큼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 수준으로 되어 이야기를 하면 안 맞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이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숨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무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아직까지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했고 또 성령이 그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의 눈높이만큼 내가 낮아져야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죠. 장로님 아직까지 술 드시고 담배 피우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럴 때 그 사람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내 눈높이에 맞추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이 낮아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눈높이에 맞추어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 좀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내가 권력이 있던 나다 하고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낮아질 줄 안다는 자체는 바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되죠. 발을 씻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부부지간이나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발을 씻어보면은 뭔가 뭉클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정이 다시 새롭게 되고 이해되고 용서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발을 씻어줘 보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대편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불쌍해지고 또 감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된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